오늘 저녁은 이제 명절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내일 9시에 추석 명절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여의치 않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음 이삭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점점 자라서 옹알이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뗄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돌잔치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잔치를 베푸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 초청해서 잔치를 했겠죠. 그렇게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린다라는 말은 농담하다, 우롱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농담하다, 우롱하다 했으니까 아마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된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낳았을 때가 이스마엘 나이가
14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뗄 때쯤이니까 한 2년 정도 더 지났다고 보면 아마도 16세에서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16세에서 17세 정도 되면 뭐 결혼을 하고 일가를 이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정도의 나이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쩌면 성장한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이러한 큰 아이가 이 이삭을 보고 놀렸으면, 뭐 어린 이삭을 보고 놀렸으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장난스럽게 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눈에는 이것이 곱지 않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14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비로소 조금 이게 안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은,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지만은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가문의 대를 잇게 했으니까 안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정작 아이를 낳고 나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스마엘이 곱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믿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재산의 일부를 가져간다라는 것, 특히나 장자로서의 권리를 가져간다라는 것, 이것은 사라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전히 사라에게는 이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여종이라. 그러면서 이 여종의 아들과 내 아들 이삭이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이삭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라는 이 물리적으로 이 하갈의 아들과 자기 아들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한 푼도 유산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정말로 이 이스마엘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이삭이 태어나서 더 행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내어 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으라라는 말은 다 그렇게 해라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라. 사라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13절에 보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책임지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지는 것과 이스마엘을 책임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민족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지만은 이스마엘을 책임지는 것은 그냥 돌본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국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약속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약속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돌보심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비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처럼, 바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불려지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처럼, 이러한 임시적인 도움과 영원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나가는 것과는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안심을 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냅니다. 하갈을 내어 보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였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한창 더운 중동 지역에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정도 지낼 수 있겠습니까? 금방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을 하인들을 대동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가축을 대동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갈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그냥 맨몸으로 내어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쫓겨난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그 자식을 관목 더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보며 소리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자기 아들이 이게 탈진해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통곡하는 그 통곡의 울음소리.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 이스마엘이 어떤 소리를 하나님 앞에 냈을까요? 어떤 소리를? 아마도 신음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지쳐서 신음하는 신음소리.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서 신음하는 그 신음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소리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음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샘물이 당장이 생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는 보여지는 것, 관심 있는 쪽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쪽만 보게 되니까 옆에 있어도 당장에 누군가가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내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거르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도 돌아보고 세상 사람들의 삶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한마디로 이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때로는 아픔이 되지만은 이 장애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끝까지 이스마엘을 데리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더 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잘라내야 될 때는 때로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으로 두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끔씩 그러죠. 하나님, 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를 큰 민족으로 이끌어서 지금의 아랍 계통의 조상이 된 것은 놀라운 역사죠. 유대인들보다 아랍 계통, 한마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라는 사실과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굳건한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것이 불신과 불화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늦었지만 단호하게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라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본이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